15장 생명으로의 회개하겠습니다. 1항은 뭐냐 하면 생명으로의 회개에 대한 설교가 이 당시에도 잘 안 이루어졌었나 봐요. 1항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생명으로의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인데 이거는 자주 설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1항에 있어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자주 설교가 돼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Repentance unto life. 생명으로의 회개입니다. 생명 방향으로의 회개. 자, 이게 뭐냐면 결국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에서 홀로 충만하시죠. 근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매개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죠? 이 언약이라는 게 이제 도덕적 관계를 명시한 거,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다 지키면 영생을 줄 것이고 못 지키면 사망을 경고하셨잖아요. 행위 언약으로. 어쨌든 언약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교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고 선하심과 복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도덕적 관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쭈르륵 없어졌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 십자가에서 뭐 살리시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죽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고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선하심과 복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비참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비참한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애들도 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갖다가 맛보지 못하는, 여기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왜?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이 모르니까 나의 삶을 찾아서, 나의 영광을 찾아서, 나의 유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죠.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길이 아니란다 얘들아, 내가 곧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란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이제 이 사이를 갖다가 이 벽을 허물어 주시는 거죠. 이 벽을 이렇게 허물어 주시는 겁니다. 허물어 주시고 이 사람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이걸 연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연결을 시켜 주신다는 게 내가 뭘 노력해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가 못 보던 것들, 그 다음에 못 깨달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명이 진짜 내가 누려야 될 생명이고 이 영광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되심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살 수 있구나가 아닙니다. 이거 자꾸 오해들을 하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의 나라와 그 다음에 시민권이 옮겨졌고 적용을 받는 법이 벌써 달라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복되심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이미 줬어요. 주고 세보라잖아요. 이미.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복을 달래. 새롭게 뭔가를 더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미 계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누리래잖아요. 화평을 누려라고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나요? 예, 화평을 누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줘놓고 이용해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환경을 주지 않고 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미 줬어요. 줬으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양자 삼음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후사가 이미 되었잖아요. 양자로 삼아 진바되었어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노력하고 뭔가 어떤 것을 해서 양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격을 수용하시고 용납하셔서 의로운 자로 선언이 됨과 동시에 의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양자로 입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되었으면 이미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잖아요.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미 그에게 이미 물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뭘 하면 되느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달래.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왜? 내 처지는 여전히 빈궁하거든요. 네. 건강도 여전히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여전히 나쁘고, 예. 뭔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신 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생명으로 얘기해요.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이미 주어졌으니 생명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정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노력, 어떤 바램 이런 것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방향으로의 돌이킴, 이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으로의 회개입니다. 이 생명으로의 회개는 믿음이 주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전에 앞면과 뒷면 같으니까. 믿음이 주어졌는데 회개가 없어? 그럼 믿음 못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 2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설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1항에서 얘기한 그 회개교리의 설교를 이제 해야 된다, 1항의 그 목회자들이. 그것에 의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법에 반하는, 그러니까 어떤 죄라든지 어떤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선하심과 복되심에 반대되는 뭔가 약간 추악하고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거,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 못 보던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 왜?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살고 그 다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고 그 다음에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쾌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게 우리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그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돌이킴, 그게 생명으로의 회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증오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도덕법,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정의 의지적인 추구함이 있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걸 봐버렸는데, 더 좋은 거,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더 굉장한 것들 봤는데, 그러니까 그 진주장수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팔아가지고
밭을 사잖아요. 왜? 더 좋은 걸 밭버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뭐 이런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보다 더 좋은 걸 밭버렸으니까 이거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밭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새로운 감각기관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15장 3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이제 어떤 빚갚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빚갚음. 사람들의 심리 안에 맞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give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give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의도와 목적은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았으므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3항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라면 다 꽝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예를 들어서 너 돌이킨 자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 있죠.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값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하고 똑같아요. 값 없는 겁니다. free, 값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시거나 죄 용서함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상태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몇 년 징역 그러면 징역 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만족시키는 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죄는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킬 만한 뭐가 없다고요. 뭘 할 수가 없는 수준이. 그래서 1만 달라트 뭐 200데나리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무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도 그걸 메워서 우리의 죄를 속상할 수 있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행위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용서의 원인이 되는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인간 편에서 없다. 그래서 회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 비유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잃어버린 양이 지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목동이 찾으러 가서 찾아온 거죠. 그러고는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드라크마도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 그 여인에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싹싹싹싹 다 뒤지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탕자의 비유가 제일 이제 사실은 탕자는 돌아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탕자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칭의나 양자사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회개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겠죠? 제일 뒤에 보면은 회개 없이 용서를 기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만 회개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서 우리가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만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에 그런 은혜의 행위가 없이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보고 그래 너는 저희 회개 용서해 줄 만큼 회개했네 이런 식으로 회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 상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지은 죄가 작아서 지옥으로 안 가도 될 만한 죄는 없고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런 천일 공노할 죄를 저지른 놈을 봤나.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쵸. 라는 이제 사실 심리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그나마 양심적으로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든 걸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99.9%의 순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100%의 순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의 순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죄성을 가지기 전에 인간들은 가능성은 있었지만 죄인이 되고 난 뒤에 인간들은 100%의 순종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어떤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항이 그겁니다. 너무 작아서 지옥으로 안 가던 죄가 이 지옥으로 안 가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너무 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넣을 만큼 그렇게 큰 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너무 작은 죄나 너무 큰 죄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사실은 경중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작아서 지옥에 안 가도 되는 죄가 없고 너무 커서 용서를 못 받는 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고 다 마땅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죄고 대신에 회개를 안 해도 될 만큼 너무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5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러면 이제 믿음과 회개 해가지고 이제 회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회심.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킴. 그러니까 생명의 방향으로 어떤 마음을 돌이킴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서. 그러면 이후로는 그러면 내가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도 돼? 해야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구원파의 출현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도 그런 식의 그게 있었던 거죠. 네, 계속. 그때도 아마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인지 5항에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개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적인 죄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회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장미가 가시를 딴다고 해서 그 장미 가시가 더 안 나는 줄기가 크면서 그 가시가 계속 나는 것처럼 우리는 본성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고 양자 삼아져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지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된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장미 가시처럼 우리 안에서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회개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의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 안에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앞서서 우리 이제 성화할 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쟁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시점까지 불안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죄가 그것을 억누르고 잠시 승리하고 우위를 점할 때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 신앙고백에서 지난 시간에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왕 앞에 양자나무를 위치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양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죄송해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양자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알므로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믿음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제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네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사항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6항은 뭐냐면요, 6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은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비다, 그죠? 예,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라는 건 뭐냐면, 회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회개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 공동체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용서함으로써 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예,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고백을 해야 되고, 그것과 동시에 형제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형제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란케 하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사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공적인 고백을 함으로써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의 회개가 선포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공동체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인 그다음에 뭐 재정적인 어떤, 또는 아니면 뭐 성도들 중에서도 뭐 재정 담당하고 있는 성도가 뭐 재정적인 어떤 뭐 이런 죄를 범했어요, 공동체에. 그러면은 우리는 저 목사님 또는 저 집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당연히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정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치리는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얘기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공동체는 그 진정 어린 회개 용서 구함을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기 때문에.